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계획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춧돌을 다시 세우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21일간의 기도와 금식이라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처음 세우기 전부터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할지, 사역이 얼마나 성공할지 불확실했기에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한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한 해의 첫 열매, 즉 영적인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첫자리에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른 아침, 세상을 깨우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는 이 시간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은 소중히 모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자처하거나 무언가 대단한 신앙심을 증명하려는 행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고통을 견뎌야 내가 너를 좋아하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잠재우는 영적 훈련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의도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끊어낼 때 놀랍게도 우리의 영이 더욱 민감하게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잡음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함께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 명료함과 돌파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금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나 주스만 마시는 완전 금식입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다니엘 금식처럼 고기나 단 음식, 빵과 같은 특정 음식을 절제하는 선택적 금식입니다. 셋째는 아침이나 점심 한 끼를 거르는 부분 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혼의 금식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자극적인 세상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그리고 시간을 빼앗는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신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은 그 너머에 있는 상상 이상의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결단하였네 라는 주제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는 찬송가 주 예수 따라가기로 나는 결단하였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는 산말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앞으로 4주간 여러분을 결단의 자리로 초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지명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욕망이 들끓는 가장 화려하고 세속적인 도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가장 치열한 바로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따르라고 유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자, 이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는 인정했지만 그분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장을 향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바로 나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역사 속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어려울 때만 찾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까? 오직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생각은 영적인 차원이 아닌 정치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상의 왕,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꾸짖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탄의 생각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 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하나님께는 그저 내 인생을 축복해주고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요, 사탄이 원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신구처럼 여겨지지만 당시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옛 자아와 욕망이 완전히 죽는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로 나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약 당신이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내 계획과 꿈이 있다고 말하며 이 길을 거부한다면 결국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영양학자도, 심지어 유기농 식품만 먹는 사람도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이 길에 뛰어들어 보지 않고서는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삶을 잃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과 가정, 기쁨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위대한 꿈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얻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는 이 진리를 잠시나마 깨닫습니다. 그 누구도 고인의 은행 계좌나 업적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끝에서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신앙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영적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4가지 단계를 통해 자신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리입니다. 무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와서 보라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헌신이나 봉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이런 무리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부담 없이 와서 쉴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손님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가족에게는 책임과 특권이 함께 따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첫걸음이 바로 세례입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역 교회 공동체라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매주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8년에서 14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영혼뿐 아니라 육신에도 생명을 더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와서 성장하라입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말씀과 기도에 깊어지며 파괴적인 습관들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천국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21일 기도와 금식, 각종 훈련과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사역자, 즉 섬기는 자입니다. 충분히 성장했다면 이제는 섬겨야 합니다.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와서 섬기라입니다. 더 이상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가 되어 경기장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차 봉사, 아이들 돌봄, 찬양팀, 안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은 이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네 가지 단계를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와서 죽으라입니다. 당신의 옛 습관, 당신의 계획, 당신의 고집,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은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기꺼이 죽을 때 당신은 인생 최고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 각 사람 사이에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심령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주일 하루의 종교행위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결단하였네, 주 예수 따라가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조용히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예수님, 주님은 저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모든 믿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